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이죠. 정말 사소하게 왜 양말을 뒤집어 벗냐라는 것에서부터 치약은 왜 중간에서 푹 하고 짜냐라는 것, 시시콜콜한 그러한 갈등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산적해 있죠. 저희 집에도 밤마다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삼형제가 서로 엄마 옆에서 자겠다라고 싸우는 것이죠. 욕망이 분노를 만들고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참 살벌한데요. 요즘은 좀 정리가 되어서 막내가 엄마를 차지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찾는 아들들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원래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서 풀기 어려운 상태의 모습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 그리고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를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를 말하죠. 오늘 말씀 속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무슨 이야기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4개의 그룹이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현재로 보면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지역의 해안의 도시였는데요, 무역이 발달한 만큼 학문도 참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특히 철학과 다양한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이 발달했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는 문화생이라는 특별한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때였죠.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들은 수많은 문화생들이 따라다녔다고 하죠. 그의 제자 중 하나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 중 하나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죠. 어느 스승 밑에서 배웠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분파가 형성되었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일종의 도제식 교육 방식이 그때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분파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볼로파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아볼로였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아볼로파에 속한 이들은 현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 있었던 핵심 그룹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룹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 그 모습이 못마땅했던 이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바울파라고 불렀던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누구죠? 바울은 사도죠, 그죠? 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파는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개척 멤버야 라고 말하는 그룹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처음 힘들 때 함께 했던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안타까운 말이 있기도 하죠. 바울파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고 싶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제 게바, 베드로파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있기도 훨씬 전에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지금부터 발령기를 들어갑니다. 내가 그때 거기서 베드로한테 세례도 받고 베드로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내가 다 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파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지는 내가 먼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였다. 식당에 가면 자신이 원조라고 간판을 붙이듯이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도 저기도 다 보기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고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우는 다른 이들과는 조금 더 비판적인 거리를 두며 자신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예수파, 그리스도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룹이 생겨났던 것이죠. 다른 것 같지만 그들도 하나의 분파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똑같은 이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갈등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지만 내가 너보다는 낫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었기에 끼리끼리 분파를 형성하고 싸웠던 것이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이 그 밑에 숨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교만을 발견하기보다는 자신의 속한 그룹이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율법의 방식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며 자신들은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여겼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셨음에도 말이죠. 예수님은 구별하고 배제하는 길이 아니라 포용하고 어울림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셨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어울림의 길,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는 길을 선택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현상이 갈등과 분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의, 교만이라는 근원적 뿌리에서 다양한 갈등이 파생되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근원적인 그 뿌리는 교만의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상적으로 드러났던 문제는 세례였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놓고 서로 자랑하고 정통성을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이상금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어 라고 자랑을 좀 할 수 있겠죠. 크고 유명한 교회에 이름 있는 목사님께 받은 세례와 작은 교회의 처음 들어보는 목사님께 받은 세례가 차이가 있을까요? 무언가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연중에 자랑하듯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의 깊은 심연의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겠죠. 나는 무언가 특별하고 싶은 교만과 이기성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4세기경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논쟁이었죠. 초대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배교자들이 생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요,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배교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나에게 세례 준 사람이 배교를 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내가 받은 세례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세례를 새롭게 받겠다는 이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들을 도나투스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세례를 주는 사람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반대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의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는 주장들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사에서 큰 논쟁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성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잇대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얽매여 있었던 이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지가 더 중요했겠죠.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임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을 왜 하냐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목사만을 보는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일꾼으로, 구역장을 일꾼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신방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것일 테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많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바울파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차이를 통해서 편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속한 그룹이 조금 더 특별해지고자 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소속감과 응집력이 상승되죠. 예를 들어 본다면 4월 월삭 기도회 때 1교구가 특송을 하러 나왔다가 들어갈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교회가 나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거의 1교구에서 100명 가까이 왔다던데 하는 순간 2, 3, 4교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응집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더 나와야지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4교구 화이팅! 제가 4교구 화이팅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4교구는 강한 응집력이 생겼겠지만 1, 2, 3교구는 배타성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에 대한 애정이죠. 함께 시너지를 낸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배타성도 동시에 상승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친 경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소그룹 안에 배타성이 강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구역 모임과 순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이 너무 좋다 보니 우리끼리만 계속 모이고 싶은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랐던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계속 여기에 살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자기들끼리만 계속 모이려고 하는 이들을 전문 용어로 변화산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산병. 저는 순장 교육을 할 때마다 순모임에 함께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새가족을 품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분순해야 한다고 개방성을 늘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는 않죠. 고린도 교회는 그룹화 현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파 간의 갈등이 격화되었던 것이 분명하죠. 오죽했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권면하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데 세상은 오죽할까요? 최근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현상은 너무나 첨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젠더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 이념적 갈등, 수많은 갈등이 그 간격을 도저히 좁혀내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첨예한 갈등 사회가 되어가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죠. 예전에는 궁금하면 네이버에다가 쳐봤는데 요즘은 다들 챗 GPT에다가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가 왜 이렇게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줄로 요약해줘 그랬습니다. 너무 읽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불안과 경쟁이 심해졌고 소통과 공감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주더라고요. 너무나도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이기에, 자기 자신만 지키기에도 정말로 힘든 시대이기에 주위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챙길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고통은 크게 느끼지만 타인의 고통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의 갈등의 원인을 잘 분석해 주고 있는 책이죠. 남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감정보다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반면 여자는 공감과 감정 표현을 중요시 여기며 단순히 문제 해결보다는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다들 집에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간혹 나이가 들어가면 남녀의 성향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아무튼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갈등을 줄여갈 수 있죠. 우리는 모두 같은 현실임에도 각자의 방식대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던 이유도 각 그룹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것이 분명하죠.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옳다고 끊임없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관점에 함몰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다 손치더라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떠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를 나누어서 싸웠던 이들, 진정 세례를 누구한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그룹이 옳음을 더욱 강화하려다 보니 우리는 맞다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형식적인 것들까지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내 편이 다 옳다고,
다른 편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사고하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옳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갈등을 보면 타협이 가능한데 종교적 갈등은 타협이 불가능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를 우리는 한국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게 해석된 탓이겠죠. 어쩌면 싸우는 두 진영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할 뿐이죠. 니콜라스 쿠자누스라는 학자는 아는 것이 병이라고 똑똑한 것은 무지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인간의 지성의 한계를 지적한 표현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알면 완벽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알면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명하게 말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100% 전달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과 소통할 때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100%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노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다는 고백일 테죠. 갈등의 시작은 언제나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갈등을 만약 이러한 갈등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가장 좋아할 이들은 누구일까요? C.S. 루이스는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의 분쟁을 만들고 교회의 성도들을 교만하도록 부추깁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는 교만을 끊임없이 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루이스는 말한 바 있죠. 마지막 때로 갈수록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주의해야 될까요? 그것은 갈등과 분열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가 힘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지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외부의 비난에 있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의 갈등과 분열 때문이겠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가지고 싸우는 이들을 향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 자랑할 시간에 복음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이 옳음을 주장하는 일을 멈추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 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확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영역이 혹시 있으신지요? 세상의 방식은 말을 지혜롭게 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방식입니다. 그 길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미련하다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 교회가 사는 길, 그 길은 우리가 죽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완고한 자아가 살아있는 교회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등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분노, 충동, 교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신의 이기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길 속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감사의 새로운 지평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그 십자가의 길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등을 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1의 공동체와 한국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교만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공감과 배려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어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